지난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묻힌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객 146명을 태우고 가던 한강 유람선이 마포대교 교각을 부딪힌 사건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각을 부딪혀서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 유람선이 마포대교 교각을 부딪힐 수 있을까? 원인 분석이 나왔는데 강한 바람에 의해서였다는 겁니다. 강한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니 이 배가 가려고 하는 유람선이 가려고 하던 그 길에서 어긋나게 되고 결국은 교각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난 거죠. 배에서만 그러겠습니까? 한강 안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붑니까? 내가 가려고 하던 방향에서 어그러뜨려지는 수많은 바람들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또한 바람도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그 바람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를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마귀의 장난으로 아니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바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유혹과 바람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 진리라는 그 말씀 앞에 아니야, 꼭 그것만이 진리일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여러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서 물질과 또한 내 욕망이 사로잡는 그 어떤 것이 가득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 이것을 다 포함해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는 것. 은밀하고도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진리 앞에서 바르게 서는 데에 장애 물들이는 확신합니다. 이 확실된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자주 휩쓸려 가는 것이고 이 휩쓸려 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멀리 떠나버려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적당한 선에서 지켜나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적당한 타협들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의 높은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는 우리의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되지 내가 살면서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내 나름대로의 합리화의 우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당한 자리에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삶보다는 그래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결과가 뭐냐면 진리에 온전히 단단히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다가 흔들리고 흔들려 멀리 떨어져 가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바람과 홍수에 밀려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세상의 그 바람에 의해
내 우상의 그 모습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가지 않으려는, 그리고 온전한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진리에 단단히 붙잡히고, 아니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완전히 정박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박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고정되어야 될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진리신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 말씀을 유념하며 붙잡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며 복음의 말씀 자체이신데 그것을 유념하며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랬더니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죠. 공적으로부터 오는 핍박, 로마 당국으로부터 오는 핍박, 사회적으로 오는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니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다 보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심히 그 자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의 흔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 내용은 이 개종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영적인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진리 되시며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잡히기를, 그 안에 정박해서 이 핍박을 이겨내기를 소원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심으로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때문에 우리는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냐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이것이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긴 했는데 이게 뿌리가 깊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단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얕은 지경에 빠져 있는 거죠. 너무나 이게 얕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세상의 핍박이 갑자기 세게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나 강풍으로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죠. 유대인들은 훨씬 더 이 강도가 셌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눈 떴더니 율법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눈 떴더니 율법적 교육이, 율법적 문화가, 율법적 삶이 자기네 삶들 전체를 지배하는 곳에서 눈 뜨고 살았거든요.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말해주는 그 율법의 달콤한 이야기들이 자기들 귀에 맹돌고 오히려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익숙한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이야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적 행동들을 취해서 예수님이 전해준 그 복음과 우리의 행함을 일치시켜야 완전한 복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특별히 1세기 유대인들에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율법을 전달해준 천사에 대한 존경과 그 모습이 좀 더 심화된 숭배 사상까지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 숭배가 하나의 자리 잡는 신앙의 한 행태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기타 여러 교회 가운데도 천사 숭배라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교회들이 혼란을 가졌고 이것을 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구원의 그리고 복음의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대상을 천사로 삼습니다. 비교 대상을 천사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분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개의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줬는데 이 7개의 구약 말씀을 정리하면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권세도 천사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즉 예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시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시작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죠.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1장에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다 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설명해 줬으니 이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뭐라는 거예요?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함으로 이 들은 것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설명한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듣고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떠내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멈추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늘 바람은 불어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바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복음을 유념해서 붙잡은 사람은 바람이 불더라도 바람에 휘청거리더라도 그것이 휘청거린 상황에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유념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복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유념하다라는 말이 조금은 그냥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정도. 이게 좀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좀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의 본 뜻은 뭐냐면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거나 닻을 내려서 안정된 위치에 붙잡아 놓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마음에 담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강한 거죠. 배를 정박시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진리에 정박하는 것이 유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복음되는 진리에 우리의 삶을 유념시킬 수 있을까요?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어온다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계속적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다시 표현합니까?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선물이에요. 내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아래에서 부어지신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구원에 이르고 나니 이것이 너무나 큰 선물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큰 것이 선물로 딱 오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기치 못한 큰 선물을 받고 보니까 여기에 반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뭐요? 꼬집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꼬집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꼭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구원이 내게 있다고 그러는데 나도 거기에 뭔가 노력을 해야 그게 구원이 완성되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특별히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상당히 수용됐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행해.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니까. 야, 율법을 행동해야 그게 되는 거야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다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봉사해야지. 구원받았으면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았으면 너 뭔가 행동을 취해야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의가 드러나는 거죠. 내 공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와 공로가 드러나면서부터 뭐가 됩니까?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앞에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해서 그게 완전해진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오히려 구원 안에, 진리 안에 내가 온전히 몰입되는 위험하는 일이 흐트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셔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도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구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아니 거저받은 것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뿐인데, 이 은혜 거저받은 것이라는 그것에 우리의 반응을 더해서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변질된 복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는 거냐? 하나님도 내가 뭔가를 행하니 여기에 답을 하시는구나. 자꾸 뭐요? 공로주의라는 거. 내가 행함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외에도 뭔가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같은 것이 많은 자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좀 낮게 보이는 그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버려요. 여러분,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니고 올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내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함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위, 내 문제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나만 보이는 거고, 나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진리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들이죠. 삶으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 유념하지 않는 사건이 이 안에서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3절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히 여겨 유념하지 않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 땅에서 살림을 받는 거, 여러 살면서도 그런 걸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의 단순히 그냥 어떤 기회들에 의해서 살려진 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살려지는 구원이니까,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큰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큰 구원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천사와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얻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심판과 불행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한 번 들은 어떤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이 복음을 매 순간 꺼내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감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이 구원의 감격에 빠져 살아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복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가 아니라 마음 먹은 것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을 늘 유념할 수 있고 진리 안에 이게 채워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말씀에 내 삶을 더욱 단단히 부정시키시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분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이 심장 앞에 유념하고 정박시켜서 언제나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히 붙들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단단히 정박한 진리의 말씀 앞에 유념한 삶을 살더라도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왜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사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분을 소중히 여기며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 손에 붙잡힌 것은 대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잡습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지 않는 건 다 내려놓잖아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전에는 좋았다가도 지금 소중함이 없으면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사랑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될 대상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데 이게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것이 실행되어진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그걸 설명을 해준 겁니다.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7절과 8절에도 시편 말씀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인간은 만물보다 위에 있어서 만물보다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수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보다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 존귀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리는 조금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살게 되는데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몸을,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보다 잠깐 못한 시간을 잠시 동안 갖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잠시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때에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그 모습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봉착한 한계를 지닌 존재가 됐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입고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신 사건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원상 회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그 발 아래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성육신과 우리에게 오신 그 부활의 그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냐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뭘 하기 위해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요. 그 엄청난 사랑을 어쩌면 수모와 멸시를 참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갚을 길 없는 사랑 앞에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도록 보내셨는지를 기억해 봐야 한다는 거죠. 김형준 목사님이 쓴 책 상처 없는 나를 꿈꾼다에 나온 예화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할록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예요. 할록 목사님이 서인도 제도를 여행 갔을 때 목격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파니에서 한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을 실수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아이가 안절부절하자 옆에 있던 아이가 키우는 강아지가 바다 속으로 풍덩 빠졌습니다. 공을 가지러. 근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아빠를 불러서 말합니다. 강아지하고 공을 건져주라고. 울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아빠가 선장에게 가서 배를 좀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장이 말합니다. 그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갑판에서 바다로 풍덩 빠져들어갑니다. 선장은 어쩔 수 없이 배를 멈추고 아버지를 구하고 강아지와 공을 마저 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록 목사님이 기록한 글입니다. 공이나 개처럼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은 배를 멈추게 할 수 없어도 사람은 배를 멈추게 할 수 있구나. 세상의 파도 가운데 죄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우리를 우리는 건질 수 없었습니다. 건짐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던져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건짐을 받으심으로 건짐을 던져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로 건지심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마저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시면서까지 사랑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분 앞에 단단히 정박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창시자라는 말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 말의 뜻은 지도자라는 주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겨야만 우리가 그곳에 정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앞에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정박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에 따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홍수와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정박된 곳에서 안전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저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간절히 소중히 여겨서 붙잡고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바람에 멀리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홍해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는 은혜를 가졌습니다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두 다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이 이끄심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그것에 따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이자 주가 되시는 그분께 온전히 정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심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내려놓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출렁거립니다. 홍수도 바람도 거세게 불어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매일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도 세상에 떠내려가지는 마십시다. 아니 오히려 안전한 곳에 진리 안에 정박함으로 우리의 평안함을 그리고 유익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면서 완전히 회복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 단단히 붙잡아 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념하며 새길 뿐만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더욱 귀히 여기고 더욱 값지게 여기며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누려가는 삶을 우리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